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심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호세아 10장, 요한복음 15장, 또 누가복음 20장 이런 데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포도밭에 포도를 심는 궁극적인 목적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볼품이 있던가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늘도 안 되고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서 목재라도 쓸 게 있는가 싶어서 포도나무를 한번 쳐다보니까 목재로도 쓸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베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이 비유는 비유거든요.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뭐냐 하면, 첫째는 자기 밭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밭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시편 80편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자기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민족들을 쫓아내 그것을 심었다.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심었다는, 애굽에서 누구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 땅에 심었다고 했는데, 자기 땅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포도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자기 땅은 하나님의 바친 가나안 땅을 나타낸다. 그런데 포도를 심기는 심었는데 포도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형편없어서 들포도 열매예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가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거든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포도나무를 저 애굽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 해가지고 기름진 곳에 심었다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 짜는 기계를 놔놓고 잔뜩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는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이 포도원은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름진 산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왜 덜 포도를 맺었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를 주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 농사를 잘못 지어가 그리 됐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지었다는 그것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굉장한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책임감을 느끼는 영적인 책임감.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모아놓고 그 성도들에게 덜포도를 맺게 만들었다면 이 교회는 다 보니까 덜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목회자가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목회자의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지만은 양떼들을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는 행복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썬 쑥을 먹이고 잘못 키우면 덜 포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회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마산 영광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하늘 영광교회는 신학생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신학생이 넘친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냥 틈난 대로 너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신학생이 넘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 살려고 신학교를 가지 말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10명 중에 8명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10명 중에 8명이 목회를 안 합니다. 지금 통계에 나와 있어요. 10명 중에 2명 안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10명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임 전도사 10년 차 이상 된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신학교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다 우리 동기생들도 지금 목회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목회 다 하다가 목회 접었고 또 처음부터 신학 공부는 했지만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함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좀 신학교 가라고 하면 할 텐데 목사님 왜 신학교를 안 보내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내가 더없이 행복하겠는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까운 청춘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보내고 또 전도서 조금 하다가 그만 1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중배기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기술을 배웠나 다른 걸 배웠나.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가 사회하고 연관이 됩니까? 어때? 아무것도. 그래서 그 원망을 제가 안 들으려고. 그 원망을 안 들으려고. 제가 중매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중매 한번 했다가 시급했거든요. 중매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시집살이 합니다. 그 가정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중매 마산 영광교회 중매 하나 했지 않습니까? 청년 때 중매를 했는데 그게 다행히 됐어요. 됐는데 중매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서울에서 주례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날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죠. 사모님이 9시 뉴스를 봤어. 비가 오는데 자가용이 굴러졌는데 틀림없이 그 자가용은 우리 목사님 자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사사 하면서 전화 왔더라. 이사사 목사님 전복됐어. 그게 내가 중매를 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매를 쓴 자리에 목사님이 거기에 갔는데 전복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안 뛰어갔습니까? 사택으로 뛰어갔잖아요. 뛰어가가지고 사모님은 거기서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냥 그런 와중에 저는 왔다 갔다가 이거 목사님이 와야 될 텐데 하니까 좀 있으니까 뭔가 띵또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안 돌아가셨네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선생은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다행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이 또 이 희귀 암에 걸렸네. 그것도 그게 내 못이라. 중매를 해가지고 아이고 왜 저 아야 낳는데 저 암에 걸리고 그 암에 걸린 애를 갖다 나한테 인사를 시키는데 그 인사시키는 게 느낌이 뭐냐 하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 암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치유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서 목회도 못해서 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보내는 거 조심하고 중매하는 거 조심하고 내가 우리 청년들 잘 안 엮어주잖아. 네 이리 엮고 네 결혼해. 옛날에 마산영광교회 목사님은 막 엮어줬거든. 불러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산영광교회가 지금 장로 되고 다 한 사람들 내 아래 위로 다 됐어요. 목사님이 다 엮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결혼 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엉뚱한 곳을 나갔노? 어떻게 하다 그랬지? 예? 들포도 아무 쓰잘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오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잠깐 미혹을 받아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 농부의 책임, 농부의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농부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임. 그래서 목사 안수도 함부로 받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반수를 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거든요.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것은 달란트의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 달란트의 책임을 묻어두면 하나님 쫓아내버리려 하잖아요. 쫓아내버리려. 그러니까 그 목회자 요즘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냥 그게 영광처럼 생각하고 그냥 목회는 안 하고 막 받는데 우리 박용림 권사님 동생이 목사님이십니다. 박용림 권사님 방종선 권사님이라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간호사관학교를 나와서 소령으로 예패를 했죠. 예패를 해가 군부대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군부대 교회를 사임하는 순간에 목회자도 사임해버렸습니다. 왜? 목회자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중단해버렸어요. 다시는 목회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건사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영광과 목회자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들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두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받잖아요. 예수님 올 때도 얼마나 저주를 받습니까? 두고두고 심판을 받잖아요. 이 조심해야 되거든. 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쓰잘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 포도나무 아시죠? 그죠? 근데 사실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에 태워버린다 했는데 불살개로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포도나무 여러분들 안 태워봤죠? 저는 태워봤습니다. 우리 집에 포도밭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태우면요. 화력이 없어요. 화력이. 포도나무 화력이 없어요. 여러분 화력이 좋을 것 같죠? 포도나무 타고 나면 화력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다. 오직 포도나무 쓸모있는 건 뭐만 쓸모가 있다? 열매만 쓸모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생활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포도나무에 있어서 캤어. 여러분들을 캤어. 캐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농원에다가 심었어. 그 농원이 어디냐면 하늘영광교회거든.
딱 심어놨어. 심어놨는데 보니까 열매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열매가 너무 좋은 거야. 극상품이야. 그래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예배 안 나왔지?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극상품이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덜포대 같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그리 전화하지 마있어요. 또 감동이 오는 분은 그리 전화해도 돼요. 그래 예배 좀 많이 나오게. 아무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오늘 포도 열매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15장은 포도 열매 이야기는 없습니다.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만 나와요. 가지를 갖다가 불살랐다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가지를 불살랐다. 가지를 심판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불에 집어넣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태울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에 태울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땔감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섞이지 말라. 오직 예수만 섬기라. 예수님만 잡아라. 예수님만 잡아라. 제가 늘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땔감이 안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포도가 되는 이유가 섞여서 그렇거든요. 성경은 하나예요. 오직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많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탁 섞였다 이 말이거든요. 바벨. 음녀 바벨론 교회가 말세 교회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교회의 심판이 나오고 19장에 재림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4절에 보니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태웠다 그랬잖아요. 두 끝을 두 번 살랐다 이 말이죠. 두 번 살랐습니다. 그 첫째,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의 두 끝을 불로 태워버렸다. 불로 태워버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도 불로 태워버렸다. 그래 첫째 불 태워버리고 둘째 불 태워버리고 세 번째 불을 태워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번 태웠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유명한 사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이거 한번 태운 거예요. 이 포도나무 끝을 한번 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을 언제 태웠냐면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과 상관된 누가 끌려갔습니까? 에스겔. 오늘 에스겔서 기록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불이 태워질 때 이 하나님이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3차는 언제입니까? BC 586년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을 들이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삼시세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 삼시세판 내 3번 기회 준다. 첫 번째 주의 줬다. 두 번째 주의 줬다. 세 번째는 너 용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용서 안 한다. 삼시세판. 하나님 삼시세판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제가 1983년도에 서울의 뚝섬 아시죠? 뚝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CCC에서 주관으로 나라 민족을 위한 뚝섬 금식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CCC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파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뚝섬에 저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CCC에 제가 회원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여름에. 전부 뚝섬 급제 전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335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텐트에 목회자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또 제일 어린 사람이 제가 뭐 대학생이니까 제일 어리죠. 나머지 어른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의미심장한 간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대요. 현대건설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던지 매일 하루 금식을 했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새끼 금식을 했대. 그렇게 하면서 건설업을 했는데 건설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또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온이 30도, 40도를 오르내리락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굶으면 그냥 일을 할 수가 없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끼 금식, 금요일 되면 온전한 금식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복을 주든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자기만 갔다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일도 그렇고 모든 그 현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기만 가면 희한하게 자기만 가면 해결이 다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갑자기 그냥 부장급으로 자기를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부장은 지휘자급이잖아요. 지휘자가 됐어. 아주 젊은 나이에 최연소 자기가 됐다더라고. 그래 되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가 직위가 높아지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만의 시간이만 그동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왔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해서 이 엄난 비디오를 빌려와가지고 저녁에 하고 술도 1차 가고 2차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가벼운 교통사고를 한번 나게 해주시더래. 그러면서 점점 그 사고의 강도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자기는 점점 나락에 빠져들어갔대.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금식기도도 멈춰버리고 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또 부하들을 잘 또 관리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앞장서서 술도 마시고 앞장서서 사람 좋다는 이야기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출세했다 앞으로 뭐 현대 건설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인재다 쌓고 높이고 하니까 자기가 막 그냥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가 이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사망 사고가 거기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자기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이 이곳 금식 기도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두들겨 맞고 왔다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하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됐어. 이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행복하다 하더라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깨닫는 자가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것이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심판하기 때문에 완전 심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쳐다보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계속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불안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정말 너희들을 복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렇게 때리고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채찍을 드시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서은이하고 대전에서 애들을 키울 때 우리 집에 TV가 없었는데 그때 하여튼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그 TV를 하나 놓자고 해가지고 TV를 한번 잠깐 한 1, 2년 놔뒀다가 또 없애버린 때에 있습니다. 지금 뭐 그 TV 없은 지가 몇십 년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TV를 줘. TV 앞에 앉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TV만 보고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은이하고 우리 진리가 그 마귀 할머니 빗자루 타는 거 있잖아요. 빗자루 타는 것만 나오면 엄마 나왔다 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해초리를 자주 든다는 이야기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초리를 자주 든다는 이야기. 해초리를.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쳐다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해초리만 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해초리를 드는 엄마 아빠야.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하물며 악한 너희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래요. 세상을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 만물들을 쳐다보면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쳐다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쳐다보는데 와, 동물의 세계를 쳐다보는데 그 곰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곰이 자기 새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곰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호랑이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새끼를 옆에 놔놓고 이 새끼를 지켜서 초인적인 힘을 내더라고요.
초인적인 힘을 내서 결국은 호랑이가 달아나 버리더라고. 계속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겠는데 이거 사람이 죽자 사자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죽고 내 죽자 하는데.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한 모든 만물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는,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자꾸 때리는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자라 했거든요. 모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덮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벽빛까지 찾아와서 건져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 친구 박만호라는 애가 있었거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알아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지? 봐라. 하나님 알면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지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그래, 만호야 그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왜 독생자를 보냈겠어? 아들을 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겠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너 지옥 안 가게 한대, 천국 가게 한대. 너네 왜 자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느냐고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천국 만들어 놓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너 예수만 믿으면 돼 한대. 그러지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으로 새벽까지 와서 나와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 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오는 분이시고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늦은 비는 곡식을 익힐 때, 봄에 곡식을 익힐 때 그 마지막으로 단비가 한번 내려야 그 비를 쫙 뿜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그게 늦은 비거든요.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그렇습니다. 늦은 비는 4월 달에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익어요. 열매를 맺어요.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늦은 비의 열매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그런 분이라는 거 호세아서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 내 새끼를 때렸던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람 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나아가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늦은 비에 단비를 줄 뿐만 아니라 새벽 어두운 그런 암흑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